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 그래서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 지식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신뢰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정치적인 것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진리인지 몰라요. 네, 누가 진리인지 몰라요. 네. 다 자기 편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간증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간증이라는 것도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에 관한 유튜브만을 보니까 그게 진리같이 생각이 되지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속일 수도 있고 아닌데 갔다 왔다고 할 수도 있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간증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확실한 지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된다. 신뢰한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계가 생겨서 생명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아르케 우리 태초에 대해서 어저께 배웠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의 자기를 비춰보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만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지적으로 그 진리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내 죽고 사는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야 되겠다라는 게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동의하고 결혼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서로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같이 신뢰하며 존경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요 우리가 결혼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알아야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인생을 걸어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중요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야다. 그분과 결혼의 관계로 주님을 알았어요. 결혼의 관계로. 야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주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물론 지금 저도 47년 살았는데 그 속을 잘 모르죠. 실제로 남편의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잘 아는 사람. 우리 목사님은요, 아내를 부를 때 그 톤이 다 달라요. 야단칠 때 톤,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톤, 뭐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그 톤, 그러니까 여보, 하니, 이거만 들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야다의 관계로 아는 것은 어디서 말씀을 읽을 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갈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절에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한 맹세하는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이거를 보면요, 네, 자 하루 종일 길 갈 때 있죠, 네, 누워 있을 때 있죠, 일어날 때 있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강론하고 묵상하며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24시간 말씀이 너의 입에 붙어있게 하라는 거. 24시간. 24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어떻게 24시간 말씀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이럴 때 말씀을 보고 내 벽에도 붙이고 문간에도 붙이고 네 그러면서 식탁 위에도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냥 24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어느 정도로 열심히 친밀하게 말씀만을 상고하라고.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좀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을 좀 읽어라. 말씀이 나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기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날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와라. 말씀의 자리에 와라. 거기에 내가 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24시간 이 말씀을 상고하라. 그리고 간절히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우리는요, 실제로 말씀도 몰라요. 말씀도 안 읽어.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먹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키가 크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네. 미국에서도 목사님들이 5분인가 3분 평균 기도 안 돼요. 하루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데 거기에 내 목회자들까지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신도들 중에도 특별히 중보기도에 뭐 은사가 있다든지 말씀을 읽는 재미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은 거는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어디를 가야 주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랍니까? 하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생명체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믿음의 관계, 생명체의 관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나 혼자 믿습니다. 나 혼자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게 신뢰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근데 보통과 믿는 거 다르잖아요. 나는 생명, 죽고 사는 문제를 이분에게 맡긴다. 죽고 사는 문제를 이분에게 맡긴다. 내세 문제도 이분에게 맡긴다. 천대를 내려가는 우리 자손의 문제도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맡긴다. 신뢰한다. 맡긴다. 100% 맡긴다. 어디에서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동의하고 그분에게 신뢰하기로 하고 그럴 때부터 믿음의 관계가 생기는데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신방 가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권사님이 아주 즐겨 읽으시는 책을 가지고 오시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듣고 가서 책을 찾아왔대요. 이 엄마는 분명히 그 낡고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주부생활을 가지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매일 그 잡지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간이라든지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많은 프라이오리티가 우리 생활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과의 관계죠. 이거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과 약속과 언약을 믿는 것인데
성경이 어떤 건지 모르고 말씀이 어떤 건지 모르고 말씀과 이렇게 등하냐고 말씀도 한 번 읽지 않고 내가 곤고합니다. 피곤합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빨리 자라겠습니까? 그냥 기름 부음 집회 가서 불 받으면 됩니까? 그렇다고 되겠습니까? 내 말씀이 있어야 불 받아야지 그것도 살아나죠. 말씀도 없는데 어디 가서 불 받아요. 네. 그냥 다 타버리게요. 말씀을 떠나서 거짓 기초를 믿음을 갖고 있고 주님은 병을 고쳐주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우리를 축복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분이지 그런 말씀의 기초에서 집을 세우면 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초는 얼마나 네, 다 없어지고 말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종이시고 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4대 기독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네,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 지식을 알고 동의하고 그분에게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 소망을 바라면서 우리가 가진 것처럼 본 것처럼 네,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의 장래의 일들을 현재에 끌어서 현재를 살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산다 그러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없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네, 하나도 우리에게 뭐 무슨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님이 걸어가셨던 길, 우리 아버님이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길, 우리가 걸어갈 길, 그 길에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평강이 있잖아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서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다 믿으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마치 내 것처럼,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본 것처럼,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으면 성취될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 먼 곳에 가지 마십시오. 말씀과 오늘부터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그리스도다. 그럼 어디 가서 우리가 주님을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먹고 살아가는데 그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어디에다 기초도 이상한 데다 기초를 하고 뭐 그분이 나를 뭐 치유해 주신대 뭐 부자 되게 한대 이런 데다가 우리가 그 기초를 세우고 집을 세우면 언젠가는 와우 아파트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고요?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건 가짜 믿음이야. 가짜 믿음. 오늘 어저께 그 마가가 우리에게 선포한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으로 와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I am that I am. 그분의 표적이 바로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창조의 그런 표적 아니에요. 거기에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섰을 때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멀리 가면서 내가 세워지지 않는다. 내가 믿음이 없다. 흔들린다. 확신이 없다. 지옥에 갈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바라는 자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거예요. 우리 겁니다. 주님이 약속한 여기에 9,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그러죠. 32,500가지 그 말씀 중에 한 9,000개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내 것입니다. 다 내 것이에요. 네. 주님이 약속했으면 내 것이에요. 장래 기업이 다 내 것이에요.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 말씀을 만난 인격적인 관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요. 정말 말씀도 안 읽고 어떤 믿음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는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황제 복음을 갖다 놓고 기복신앙을 갖다 놓고 만모니즘을 숭배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장래 기업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보이는 것을 달라고 그러고 보이는 것이 왜 안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한 이 사중, 이 주님에 대한 그 사역과 존재에 대한 기독론적인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 일어설 때, 걸어갈 때, 잘 때, 누울 때 자녀들에게 24시간 말씀을 온 마음과 뜻을 다가 주님을 섬기면서 전심으로 찾고 말씀을 읽는데 왜 주님이 멀리 계시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말씀을 찾아와서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고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흔들린다. 나는 왜 20년 믿어도 믿음이 없냐? 내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기초가 없는데 우리는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왕되신 주님께 나오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승리한 그분 앞에 나오시고 그런 모든 말씀의 약속과 선지자의 그런 약속과 언약과 예언이 있는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드세요. 그리고 열어서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기록된 주님의 생명을 찾아가지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 왕께 잘못된 동기를 갖고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태까지 찾지 못하고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